그리웠습니다. 조금 표현이 약한가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징그럽게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둘째 주 예배 함께 또 우리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샤워할 일들이 좀 잦았고요.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어느 정도 제가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도 가만히 살펴보니 제 얼굴과 몸에 흉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장난기가 많은 데다가 또 청소년 시절을 좀 험악하게 살아온 이유로 여기저기 찢기고 터진 흉터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흉터는 제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흉터였지만 어떤 흉터는요, 타인의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흉터, 그래서 제가 좀 숨기고 싶고 좀 부끄러워하는 흉터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흉터는 제 몸에 남아있는 이런 흉터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 제 인격 한 구석, 그리고 제 생각 한 구석에 콕 박혀서 쉽게 뽑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흉터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현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무언가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받고 싶었던 사랑과 인정을 적절히 받지 못했던 좌절 등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로 인한 흉터들이 제 안에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물론 상처를 입었던 그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팠었어요. 그리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평생 그 상처가 내 삶을 괴롭힐 것 같아서 그렇게 두려웠던 적도 많았었습니다. 흉터를 볼 때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멍청한 실수를 했는지 자신이 후회스럽기도 했고요. 또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 목사로서 쓰기 그런 표현이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서 용서하기 힘든 시간들도 저는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상처가 아물고 제 몸 구석구석 났던 그 흉터들, 그 하나하나에는 힘든 시간들을 잘 버티고 견뎌낸 제 자신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저마다의 그 흉터에는 사연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그리운 사람들과의 추억도 고스란히 담겨진 삶의 기록물이 바로 보기 흉해서 때로는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했었던 제 흉터의 본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좀 어떤 흉터가 있습니까? 몸에는 좀 어떤 흉터가 있습니까? 저마다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흉터, 혹은 그리웠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려지는 그런 흉터들이 있겠죠. 요즘에 제가 운동하면서 샤워할 때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몸매를 그렇게 여러분 도화지 삼아 낙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문신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어떤 흉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흉터가 겹겹이 쌓여서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에 여러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시간만 되면 밤새도록 여러분의 몸에, 마음에 담겨있는 그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좀 더 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흉터를 평생 부끄러워하고 감추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흉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평생 불행한 과거를 떨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은 흉터를 보며 상처로 아팠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낸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 속에서 자신의 보기 힘든 또 그리고 흉측한 그 흉터를 가장 사랑하고 아름답게 드러내시고 그 흉터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신 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죽고 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꼭꼭 숨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을 두 번째 찾아가셨던 이야기가
함께 읽은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죽음이 두려워서 한 집의 문들을 여러분들 꼭꼭 틀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부활 후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 선포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평안할지어다. 저는 늘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배신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난 거에 대해서,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거나 꾸짖는 주님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무서움을 알고 상태를 아시고 그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저마다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속에서 또 나름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바로 그때 그 놀라운 현장에 빠졌던 제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하면은요, 도마라는 제자예요. 이 도마라는 제자 12제자 중에 우리들에게는 이 불신앙의 의심의 아이콘으로서 기억되어지는 제자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도마가 그런 제자는 아닌데 그런 캐릭터로 우리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흥분에 겨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예수님 오셔서 혼낼 줄 알았는데 평안을 선포하실 때 있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어. 너무나 행복해. 막 그렇게 흥분된 어조로 들떠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뒤늦게 그 자리에 왔었던 도마 한 사람은 시큰둥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야? 그럴 리가 없어. 귀신 본 거 아니야? 헛된 거 본 거겠지.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셔 찾아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혹 그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받으셨던 손과 발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내가 손을 넣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신앙의 회의와 의심과 시큰둥한 반응을 도마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마의 모습 때문에 불신앙의 아이콘 제자가 도마로서 우리에게 기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의 이 모습이 도마를 통해서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있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 내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도마와 같은 심정으로 목사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목사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누군가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마음 한켠에 어떤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시는 또 다른 도마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라. 나는 그 예수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내가 그 예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도마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도마의 모습이 사실 조금 더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진짜 문제는 도마처럼 신앙의 의심과 회의를 표현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못하면서도 믿을 수 없으면서도 마치 믿음 없다라는 그러한 핀장과 눈초리가 여러분 이 두려워서 믿는 척하고 내가 체험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훨씬 더 심각한 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도마의 불신앙, 그의 의심과 회의를요,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자 그런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도마 하나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높이에 따라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이 본문의 스토리라니까는요.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직접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회의와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가 가졌던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라는 따뜻한 격려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도마처럼 목사님이 아무리 만난 그 하나님 이야기를 선포해도, 예수님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포해도, 누군가가 주님을 만났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 한켠에 나는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오늘 도마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의 눈높이를 따라 그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예수님이 항상 그런 분이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사마리아에 살았던 정말 부끄러웠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되겠느니라 주님은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찾아가셨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여리고라는 그 화려한 종려의 도시에서 정말 세리로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라는 한택한 그 백성을 만나시기 위하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나를 다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중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딱 하나, 단 하나 있는 사람처럼 대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런 도마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회의에 빠져 있고 여전히 불신앙과 의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 많던 이 도마는 눈높이에 따라 책망하고 혼내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흉터를 통해서, 성흔을 통해서 증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 도마는 이후 전승에 의하면 그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그 인도의 지역은요, 다른 이 힌두교인들이 많은 그 특성과 그 나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지금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흥미롭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입으셨던 영화로운 몸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자, 시공간을 초월하시어 닫힌 문을 통과하셔 나타나실 만큼 주님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고, 엠마오 두 제자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셨지만 제자들이 주님인지를 몰라볼 만큼 주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때 당신의 몸을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게 복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며 손과 옆구리의 상처, 다시 말해 흉터만큼은 그대로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겨놓으셨던 그 손과 발목과 옆구리의 상처, 이거는요, 고통의 흔적이에요. 수치심의 흔적입니다.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었던 흉터였지만 그 흉터만큼은 주님이 복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였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었던 그 흉터가 주님을 믿지 못했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기에, 더 나아가 옛적부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구원자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흔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도마라라는 여전히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빠져있는 그 한 사람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흉터를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셨기에 주님은 그런 이유에서 가장 부끄럽고 당신의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흉터를 그대로 간직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자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셨고 자랑하셨고 그 흉터를 통해서 여전히 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흉터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실수와 실패, 또 나쁜 누군가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 몸에 남아있는, 내 마음에 있는 흉터, 나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망령이 되어 있는 그 흉터를 주님께서는 가지고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 세웁시다. 삶의 흉터를 소중히 여기라. 삶의 흉터를 자랑스럽게 여기라. 여러분, 삶의 흉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 흉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내 안에 남아있는 흉터를 통해서 따라 세웁시다. 나 자신을 격려하는 인생이 되라.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터라는 게 뭐예요? 상처가 아물어서 만들어진 흔적 아니겠습니까? 흉터가 있다는 것은 적어도 참 과거에 아팠던 상처를 이겨내고 견뎌내는 시간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 몸에 어떤 부끄러운 커다란 흉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견뎌왔다는 가장 확실한 삶의 훈장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상처는 아파요. 상처는 고통스러워요. 이겨내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버텨내고 씩씩하게 살아온 자신을 상처를 볼 때마다 대견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격려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아무리 당신은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격려해도요, 우리는 그 목마른 곳에서 갈증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격려와 누군가의 인정을 우리가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종종 갖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따라 세웁시다. 한번 자신을 안아주세요.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수고했어. 잘 견뎌냈어. 힘들었지? 잘 될 거야. 여러분, 어떤 상처를 입을 때마다 혹은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어떤 흉터에 망령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버티고 잘 달려온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잘 될 거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래서 흉터를 통해서 첫 번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흉터를 통해서 동일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흉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국 속담에 바보는 불에 데인 손가락을 또다시 불 속에 넣어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보죠. 자신의 손가락을 처음에 실수로 불에 넣어서 데웠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봤는데 또다시 손가락을 불에 넣어서 데인다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바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기들도요, 인지 능력이 없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도요, 한 번 경험한 고통은요 각인이 되어져서 두 번 여러분들 이 반복을 안 합니다. 뜨거운 걸 만졌을 때 그 아이한테 아뜨 하면은요 다 막 기겁을 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안에 그 흉터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만나야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었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었구나, 가지 말아야 될 길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구나. 그 흉터를 통해서 또다시 반복된 실수와 실패를 여러분들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것이 흉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성지순례자들이 방문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곳이에요. 아마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 다 굴기 전에 모른다라고 3번 부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만 치다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베드로가 이 3번 부인하고 다 굴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밖에서 펑펑 울며 통곡했을 바로 그 자리라 생각을 하며 어떤 기념적으로 그렇게 베드로 성당을 사람들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드로 성당 교회의 이 종탑에는요, 대부분 성당이나 혹은 교회의 종탑에는 어떤 기념물이 세워집니까? 십자가를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드로 성당의 이 종탑에는요, 십자가가 아니라 독특한 무언가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만 닭 모양의 상징물, 조형물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 베드로가 그 이후로 주님을 배신하고 나서 그 이후로 닭소리, 이 알러지, 이 닭소리 트라우마가 있었었대요. 그래서 닭만 보면은 기도 많이 안 하고 큰 소리 치고 주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했었던 시간들을 보면서 닭소리 들을 때마다 다시 자신의 믿음을 가다듬고 닭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시 동일한 그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기도의자를 찾았었던 아마 그때를 생각하며 그렇게 그 베드로 성당 그 종탑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닭 모양의 형상을 세워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마음에 뽑아낼 수 없는 어떠한 삶의 흉터를 남겨놓으시는 이유가 그런 의미예요. 야, 이런 흉터를 통해서 너 과거의 잘못된 만남 또다시 반복하면 안 돼. 잘못된 선택을 또다시 하면 안 돼. 결정을 하면 안 돼.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여러분, 그래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 상처를 입을 때는 많이 아팠지만 아므누의 흉터는 같은 실수와 실패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보호장치요, 여러분, 일깨워주는 경고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이런 흉터를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흉터를 소중히 여기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흉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흉터를 통해 동일한 실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흉터를 통해서 지금 상처를 입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훈훈한 기사 한 줄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벌써 세월호의 사건이 일어난 지 한 10여 년이 이제 지났더라고요. 8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완도에서 배를 타고서 제주도 잠깐 좀 갔었었는데 아마 그 팽목항을 한번 좀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 기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월호에 8년 전에 타고 있었던 476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172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들은요, 여행을 가던 안산에 있었던 단원 고등학생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안산에 있는 이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20대 후반이 되어서 사회 곳곳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산고 이 큰 그 참사에서 살아났던 이 친구들이 어떤 직업군으로 가는가를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좀 있더래요. 아픔을 견뎌낸 후 이로 인해서 그 사건 때문에 영향을 받아 2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직업과 또 여러분들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세월호 사건과 아픔 때문에 이 유아 교육을 하려고 했었던 한 젊은 여학생은 이제 응급구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자신의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받았던 상처가 커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똑같이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심리 상담사가 된 친구들이 여럿 있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경찰 등 대부분 자신의 상처를 토대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돕기 위해서 그 친구들, 살아남은 이들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켠이 짠하기도 했지만 참 묘한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수많은 상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상처들을 우리 삶의 훈장으로 남겨놓으시는 이유 다른 것 아니에요. 흉터의 망령에 사로잡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잘 이기고 견뎌낸 너 자신이 이제는 똑같은 상처를 누군가가 내 주위에서 받고 있다면 그 상처와 흉터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이겨내고 생긴 나의 흉터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는 인생이 되는 거, 그거만큼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삶의 남은 흉터를 소중히 여기고 흉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흉터를 통해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한 한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요셉이라는 친구를 좀 떠올리고 소개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 사랑받는 아들로서 세상에 다른 이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먼 타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성실과 열심이 인정을 받기보다는 또 다른 오해와 누명과 악한 이들의 악한 의도로 말미암아 그는 더 끔찍한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지죠. 아무런 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를 채웁니다. 그건 항상 돌아왔던 거는요, 배신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그가 총리가 되어 그 애굽의 온 땅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가족을 살리게 되어지죠. 근데 먼 훗날 그 형들이 자신들이 범했었던 그 실수로 인해서 이 동생 요셉이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 동생에게 나아갈 때 그때 요셉이 이 형들에게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좀 띄워주시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남들보다도 겪지 않아야 될 수많은 상처, 아픔, 눈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감싸고 회복된 후에 이 모든 상처를 내가 견디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타임지가 매년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뽑아낼 때마다 거의 10여 년 동안 특별히 1위에서 10위 안에서 현존하는 살아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러분 이름이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바로 미국 토크계의 여왕이라고 일컫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여인입니다. 저는 아마 그녀가 곧 미국의 대선의 후보로 저는 곧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전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종을 초월하여 참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현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에게 버려져서 키움받았는데 3살 때부터 얼마나 모진 학대를 받았는지 그렇게 눈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9살 때 자기를 보호해주는 부모가 없다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 수많은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녀도 14살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나 됐을까요? 아버지가 모르는 또 다른 사생아를 낳는 엄마가 되고 맙니다. 20대까지는 남자와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출생 그리고 20대까지의 가정을 살았던 그녀가 어떻게 오늘날 강력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항상 상위권을 10년 동안 차지하는 여인으로 급부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아름다운 그 삶의 변화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요, 자신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대요. 너 사생아 아니야? 너 14살에 애를 낳는 미혼모잖아. 너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냐면서 그녀를 존용하며 끊임없이 비웃기 시작을 했대요. 그녀는 그럴 때마다 자신의 과거의 흉터를 비웃는 세상의 조롱에 넘어지지 않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소리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나 과거의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회복시켜 주신 나의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쓴 책에서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항상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거든요. 이제껏 살면서 하루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 상처투성인 제 삶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써주세요. 제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상처뿐인 내 삶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써주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밤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의 아픈 상처와 부끄러운 흉터를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자양분으로 삼으셨어요. 부끄러웠던 자신의 상처 흉터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격려했는데 그녀가 미국 토크계의 여왕이 되었던 것은 그녀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에 여러 상처를 받은 사람, 성폭행을 당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부모로부터 아픔을 당했었던 사람들이 나오면 다른 어떠한 진행자들보다도 그녀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합니다. I know your pain.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상처가 있고 흉터가 있었기에 그녀는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이들의 눈물을 씻고 모든 이들을 치료해 나가는 여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쓰임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요즘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장애가 있어요? 무언가 결핍이 있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부모 잘못 만났어요? 실언당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가난하십니까? 배신당하셨습니까?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해석할 수 없고 내 심부를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혹시 아직도 아물지 않은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처 지금 우리 몸에 남아있는 흉터처럼 곧 아물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물어버리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흉터의 망년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릴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상처들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저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고 또 싸고 또 감싸세요. 그럴 때 상처는 언제나 그랬듯이 곧 아물게 될 것이요. 그냥 아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견뎌낸 자신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훈장이 될 것이요. 같은 실수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또 상처 입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빛나는 진주와 같은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요셉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자신의 흉터를 소중히 여기고 흉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